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레위기 27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제목은 처음 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건 제가 드리겠습니다. 등등 그런 기도를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그것은 네가 드릴 게 아니라 원래부터 내 것이다. 이것이 진리 중에 진리죠. 그래서 오늘 본문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처음 난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런데 처음 난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모든 것이 내 것이다라는 뜻의 함축된 의미입니다. 전부 다 내 것이다. 처음 것을 드림으로 다 받은 것으로 치겠다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전체 백성 중에 레위인을 구분한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를 드려야 되는데 일부를 드림으로 다 드리는 것으로 쳐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을 그렇게 강조하실까요? 왜냐하면 처음은 계산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은 헌신이 아니라 주권적인 선언입니다. 첫 번째, 처음 것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26절. 여러분, 우리는 헌금도 시간도 인생도 내가 드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6절에서 정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처음 난 것은 여호와의 것이니 성별하지도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내 결단의 문제가 아니다. 내 소유권의 문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처음 드릴 때 사실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이 질병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은 항상 아깝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아직 남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처음은 아깝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까움 속에 진짜 믿음이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부정한 첫 것은 대속으로 다시 사야 합니다. 27절 상반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27절 상반절에 보면 부정한 짐승, 그러나 제사에 쓸 수 없는 것, 그냥 하나님께 못 드립니다. 대신 어떻게 드리라고 합니까? 값을 치르고 다시 나오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값을 치르고 나오라.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갑니까?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금호를 내밀 때 나아갔듯이 우리는 무엇인가 필요한데 값을 치르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값이 아니라 20%를 더하라.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원래 깨끗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더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값이 필요합니다. 그 값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우리는 헌신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대속당해서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값을 치르셔서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을 어떤 분은 다 이루었다 하면서 크게 고함을 질렀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런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소리치신 것입니다. 육성의
큰 음성이라기보다 예수님이 진심으로 진실로 진리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헬라어가 테텔레스타인데 그것이 지불하다, 값을 치르다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값을 치르셨습니까? 그 피값으로 죄의 값을 치른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미움, 분노, 절망, 온갖 문제 속에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루었다. 이 값이 치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값을 다 치르셨습니까? 순종으로 의의 값을 다 치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삶을 미리 다 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핏값과 의의 값을 주셔서 너는 의롭다. 법정적인 칭호, 선언으로 우리를 법정적으로 구속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 20%는 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볍게 보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27절 하반절. 여기서 다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요 며칠 동안 계속 20%, 5분의 1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냉정하다라고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중입니다. 이 말 속뜻은 이것입니다. 너의 인생은 다시 왔다 갔다 할 만큼 가벼운 게 아니다. 나는 너를 그렇게 값싸게 취급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값싸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죄값과 의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값싸게 취급하지 않으셨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유를 육체의 자유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지주의 니골라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충 믿다가 대충 돌아설 수 없는 대충 믿다가 대충 돌아설 수 있는 존재로 보지 않으십니다. 값주고 산 존재, 끝까지 책임지는 존재로 보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 8편에 다윗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천사보다 저를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세상의 먼지보다 더 작은 아예 없는 것 같은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주께서 나의 날을 손바닥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내가 주의 앞에서 없는 것과 같사오니 거의 무생물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크기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부르고 왕관을 씌우시고 영어와 종기로 간을 씌우십니다.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이 주께서 나의 앞에 계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런 존재로 우리를 감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앉고 일어섬도 하시고 멀리 있어도 내 생각하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바다 끝에 계시고 하늘 위에도 계시고 서울에도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침에 바다 끝에 거해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는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나는 내 인생을 장난처럼 받지 않는다. 한번 내 것이 된 건 쉽게 흩어지지 않게 붙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존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 값이 치러진 인생은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줄로 줄이면 이겁니다. 처음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값주고 다시 산 사람이며 그래서 신앙은 장난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안아주는 것입니다. 너는 다시 계산할 사람이 아니라 이미 내 손에 완전히 들어온 사람이다. 여러분, 신앙은 왔다 갔다 하는 연습이 아닙니다. 신앙은 돌아갈 필요가 없는 자리로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된 은혜가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